우리는 지난 수요일 설날 명절의 마지막 연휴에 제2수요일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이 그때 시작되거든요. 성회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제2수요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제2의 수요일. 이 의미가 뭐냐면 주후 8세기 정도부터 이 기독교가 이 성회수요일을 구체화시켰는데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가지를 잘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 해의 성회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이 되면 그 종려나무가지를 태워서 제로 만들고 그 제로 된 그 제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새겨서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이 제2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회수요일, 제2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유한함과 뼛속 깊은 죄성을 자각하고 철저한 자기 비움과 회개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성회수요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넉사자의 열순자를 해서 40일 동안의 신앙 여정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수해 보면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에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절 전날까지를 계수해 보면 40일을 넘어요. 46일이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이거 40일이라고 해놓고 뻥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은 제외돼요. 40일 계수해서 주일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40일 계수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서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는 아무리 금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더라도 주일만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승리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40일 계수하는 것에서 6일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고독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끊고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의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그렇게 영적 재무장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의 통계인데요, 개신교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인 가운데에서 교회를 오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39%가 내가 신앙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 가운데에서 20% 되시는 분들이 신앙적인 도전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합치면요, 어떤 정도냐면 10명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에 10명 중에 6명 정도 되는 꼴, 39%와 20%가 합쳐지니까 59%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구원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계죠. 10명 중에 6명이 구원에 확신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60%는 끌려오신 분들이거나 그냥 안 오면은 찝찝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2016년의 사순절은 좀 더 의미 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분주한 소음을 끄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사순절을 결단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고백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영적 실존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십자가의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보라색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사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했죠. 회개한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 시점은 언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이 뭘로만 가능하냐?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뒤로 미뤘던, 희미하게 했던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그러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사순절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62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기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 나온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야 된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조만간 시편 23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절절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특별히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믿었던 신하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었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며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아주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손가락으로 툭 밀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의 이 시편 62편의 다윗의 심리 상태이자 영적인 주소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이 거짓과 모략으로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에게 대적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예?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자신을 용납하지 않았죠. 너희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나온다 하는 사무엘의 말에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걔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내를 제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형님인 엘리압이 너 지금 이 전쟁통을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도망 다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대적들이, 원수들이 거짓과 모략으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계속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허점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대적들의 대적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외적으로 나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오는 내부의 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의 한 산등성이에 수백 년 된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400년 동안에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대요. 수많은 눈보라를 견뎌내고 폭풍우를 견뎌냈던 숲의 제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에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왜 쓰러졌는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왜 쓰러졌는지를 연구했더니 그 속에 딱정벌레 떼들이 들어가게 됐고, 손톱보다도 작은 딱정벌레들이 그 속을, 나무의 속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속이 비어버리게 되고 급기야는 쩌저적 하고서 쓰러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온갖 풍파와 어려움들은 다 잘 견뎌놓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견뎌냈는데 내부의 작은 일들 때문에,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한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가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맷돌질 여러 번 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 집에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잖아요. 맷돌 쓸데없이 막 모래 집어넣고 막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람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연자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것들이 멍에를 메고서 계속 한 바퀴씩 돈, 그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걸 목에다 매달고서 바닥에 던져버린대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사람들의 찌르는 말, 억울함, 내면에 쌓인 불안함이라고 하는 작은 딱정벌레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그러나 삶의 작은 위기가 닥치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주님, 저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겉으로 불어오는 폭풍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소음에 깊이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실존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입술을 닫고 두미야, 잠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 두미야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잠잠함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이 흔들리는 위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저주의 소음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1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원수들은 거짓말과 저주라는 소음으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해서 변명하고 같이 욕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나를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향한 입술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잠잠히 두미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함이 우리의 영성을 더 수준 높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미야의 영성이 사실 예배드리기 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잠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개신교 목사로서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면요 괜히 경건해진대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 교회도 그래, 교회도 들어오면 좀 경건해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개신교의 전통과 영성,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과 영성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드리기 전에 조용히 잠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야, 지난주 중에 현역 가왕 봤어? 저는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거기에서 누가 그렇게 노래를 잘했는데, 야, 노래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위로가 돼. 예배 전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침묵으로 이 두미야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잠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면 최고고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은 밥 먹으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고, 예배드리기 특별히 한 10분 전에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 11시 예배 전에 우리 윤정옥 전사님이 찬양 인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어쨌든 예배 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은 잠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음악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면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지교회 예배 분위기는 예배드리기 전에는 좀 잠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두미야는요, 멈추다,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다맘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을 닫고 침묵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두미야가 아니에요. 이 두미야는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발버둥과 변명, 자기 방어를 완전히 멈추었다는 적극적인 영적 항복의 행위가 두미야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졌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잠잠하겠다는 것. 죽이실지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잠잠함, 이게 두미야예요. 두미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분주하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칼을 빼들고 복수하려던 손을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의 대단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변호하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와 죽음의 소음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공 상태로 비워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가 덮치고 억울한 소음이 진동할 때 카카오톡으로 길게 해명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편 들어달라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분노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불안의 소리들을, 우울의 소리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멈추고 내 방어가 멈춘 그 침묵의 지점이 두미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두미야로 주님 앞에 잠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의 사순절은 두미야, 잠잠함의 영성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움과 채움, 영적 쉼표를 찍는 사순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거룩한 침묵인 인두미아는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는 억눌림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두미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토해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쏟아내듯이 토해내는 사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비움과 채움을 실천하는 절기예요. 세상의 소음과 나의 핑계를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감미롭습니까? 이 질문에 모차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내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음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 침묵에 있습니다. 내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침묵에 있다는 거예요. 쉼표에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지휘자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휘자죠. 정명훈 지휘자를 아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시게 되면 1시간 20분짜리 이 베르디의 레퀴엠이라고 하는 연주를 1시간 20분 동안 합니다. 길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멈추고 합창단도 딱 멈추었던 그 순간에 이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있는 그 손과 두 손을 내려놓지 않고 26초 동안 딱 이러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인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정적을 깨지 않아요. 침묵하는 그 26초 동안에 있었던 그 자리, 그 모습을 정명훈 지휘자가 마지막 여운까지 연주하는 그 모습들을 다 하고 이제는 지휘봉을 딱 내려놓으니까 회중석에서 박수를 그때 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음악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쉼표라고 하는 영성,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비워냄이라고 하는 영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비워지질 않잖아요. 비우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음표라도 쉼표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쉼표가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멜로디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쉼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이 셀라라는 것을 읽지 않았죠. 성경을 봉독할 때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악 용어거든요. 악보를 볼 때에 쉼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셀라예요. 그러니까 셀라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낭독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네가 지금 낭독하고 들었던 것들을, 그 내용을 다시 되새기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 의미가 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셀라의 영성이 정말 중요해요. 뭘 계속 채워놓고 뭘 하고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쉼의 은혜, 셀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쉼표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 온갖 세상 뉴스와 유튜브 영상으로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진 일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는 담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깊은 영적인 쉼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자고요. 저도 잘 못하는데 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먼저 좀 특별한 그런 행동 양식으로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비움은요, 미디어 금식으로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디어에 취해 있죠. 이 미디어 금식은 뭐냐 하면요, TV 시청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SNS에
막 글 올리고 막 사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절반 정도로 줄이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10분 정도 상징적 의미로 핸드폰을 꺼놓으시면,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핸드폰을 꺼놓는 시간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움이에요. 미디어 금식. 자, 그러면 이제 채움이 있어야겠죠? 채움은 하루에 10분 침묵 기도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핸드폰을 끈 그 10분 동안에 주님 앞에 침묵 기도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것이 채움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10분 동안 타이머 놓고, 처음엔 타이머 놓고 하세요. 타이머를 놓고서 조용히 침묵으로 아무것도 간구하거나 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조용한 침묵 기도의 시간들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잠잠히 십자가만 바라보는 두미아의 기도를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소음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잠잠함과 그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생각과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닻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솟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게 될 찬송의 후렴구가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고백이죠. 2025년 연말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제가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와 아주 맥을같이 해서 다시 2달 만에 찬송을 결단의 찬송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40일간의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